올려야지. 안 잊어버려.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합독을 했는데, 목사님은 본문 설교를 잘 안 하고, 어디 다른 데 성경 전체 내용 속에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설교를 한다. 그렇게 혹시 생각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전체가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세상의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기에 될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늘 알아가기를 원하는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지금 에베소서 1장을 보았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서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에 잘 주시해서 새겨 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사진을 찍었던 목사님 찍은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올라오고 있던 그것을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시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 조화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과학자들은 자연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느 것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면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라고 먼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의아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생각도 여기에 반문도 생겨질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이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마시오라는 이 속에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생존되어져 있으면서 또 은연중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피력을 해야 어떻게 이걸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늘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볼 때 특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99%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신앙심이 있어요. 그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런 것만 우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하자고 들면은, 불교는 불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저 동남아 쪽에 가가지고 진짜 불교 신자들을 보게 된다든가, 그곳에 그 성불한 그런, 물론 뭐 TV에서 다 지금은 나와 있으니까 목사님도 그런 걸 보고 있지만, 어떤 신전이 꼭 다 있습니다. 신전을 거기다 어떤 놔두고 거기에 와서 나라는 존재성을 그 신에게 보이면서 내 정성을 그분에게, 그 신에게 전달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교회를 세워놔두고, 교회당을 세워놔두고, 혹은 어떤 그 신령한 목사님들을 찾아간다든가, 그러면 어떤 기도원을 찾아간다든가, 그러면 자기 혼자서 어떤 한적한 곳을, 기도처소를 찾아간다든가,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소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정성을 거기에 신께,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건 동일하잖아요. 동일하네요. 동일하잖아요. 이제 조금 뭔가 좀 의구심이 생긴 것 같다. 여러분들 좀 뭔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마시오라고. 불교나 유교나 뭐 어떤 그 종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뭐 모든 종교라는 건 법전이 다 있어요. 그런 종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나 기독교인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떤 궁금증을 가져야 되냐면, 저 목사님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럴까? 그렇게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놓고 나라는 존재를 확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시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종교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랄까 좀 불성실하달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신께 좀 나태하는 신들도 많이 있겠다.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 듣게 되면은, 목사님 설교를 잘못 알아듣게 되면은 방종하기도 쉽단 말씀입니다. 어머님, 네? 잘 들어야 해요. 오늘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목사님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 자체도 지금 이제 그렇다면 우상화시킨 하나님을 시키고 살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현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불교나 유교나 뭐 할 것 없이 이 종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법전을 가진 이 모든 종교인들이나 기독교인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깊이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다 동일해. 그걸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서 계속 말씀해 나왔단 말씀. 근데 비로소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구약에서 부른 그분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동일시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꾸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목사님의 소망이 넘치는 것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나를 따르는지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구분되어져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걸 찾아낼 길이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생활 속에 다 예수 잘 믿고 예수님 구원받고 그러죠. 근데 모든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고 하면은 참 한심할 노릇이다. 너무 안타깝다. 저거 조금만 이렇게 싹 돌려놔두면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기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예. 그걸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답은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혹시 그럴지 모르겠다. 이 예배당, 이 교회는 있잖아요. 실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사용되어지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어디라고요? 다 신학에서 다 가르쳤기 때문에 성전은 내 몸입니다 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믿음의 삶 속에 내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어느 자기 세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걸 뭐 유럽 쪽에 가서 보면 많더라고요. 근데 다 헐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될 때, 뭐 지진으로 그렇게 다 헐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어느 곳에 계신다고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늘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안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안이 계신 것이 없는 그 지금 현재 하나님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게 그렇게 산다면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할 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내가 90%라고 그러니까 99%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안 그러겠죠. 이렇게 교회들도 많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새벽 기도들은 많이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서를 들어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또 더 좀 자기 가치를 더 빛내보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솔직히 거짓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세계 기독교 부흥 강사단 7기생입니다. 한때는 불러 한 그런 때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원치를 안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쉽게 전달시키는 것이 예배당이 돼서는 안 돼요. 신전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이라는 것이, 신전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그런 색을 띠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취돼서 막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게 되고, 특히 빈들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빌립인가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물고기가 2마리 있고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져오라고 하고 축사하신 후에 저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를 거두어드리는 것이 몇 광줄이? 12광줄이나 거둬들였더라. 이게 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나도 하면서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 그들들을 모았어요? 안 모았잖아요. 안 모았습니다. 에이, 목사님 복음이 안 되니까 저서요구나.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복음 시키고 싶죠. 근데 그게 누가 원치 아니한가? 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니까.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전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나도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죽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세워져 나가야 될까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구분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겉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삶. 내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 육체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소위 천국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어느 상황이었습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50절 아래 보면은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지금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군중들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냐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들이고 내 부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분 자체가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해오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막 들어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 내가 끼어있다라는 그 자체는 어떻겠습니까? 힘이 들겠어요? 아니면 힘이 안 들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예, 여러분들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거듭 태어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연약함을 다 체험해 오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먼저 잘 아셔서 그런 길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상황도 제거해버리시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체험하면서 살아나온 결과가 그렇더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히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잖아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 뒤에 보면은 다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자기의 마음대로 해달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달라고, 자기 가치를 좀 높여달라고, 이런 외침들이 하늘을 찌른단 말이죠. 그런 구함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하나의 그 사건만으로도 그 큰 은혜를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라든가 고난이 조금 있다 간다 할지라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라고 기록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살려고 있다 보니까 보상이 안 따라줘. 나는 죽도록 하는데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없어. 이 사도시대만큼만으로도 돌아가도 되겠어요. 예수님 시대만큼만도 아니고 사도시대만큼만으로 돌아가면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져 버리는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렇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다 함께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불평도 때로는 해요. 여러분들은 하는 거 아는 거 모르는데 목사님은 해. 성령 하나님. 이렇게 힘드는 것도 아시잖아요. 성령이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늘 죽여나가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 그냥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이 땅에서 육체의 남은 때의 삶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꼭 들어가서 딱 숨어 있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엄청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은혜를 품는 삶이 가장 훌륭한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어떻게?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가 몰라도 목사님 참 신기해. 어떻게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소리 이렇게 삐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참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 원래의 내 성격이라든가 내 사람이나 내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스스로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존재성이 아닌데 그래도 세상에서 한 가닥 할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으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그분의 은혜가 100%, 1000%, 10,000%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삶이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약속이 뭐예요? 믿으며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서 내려온 언약으로부터서 잘 살펴보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처럼 아무것도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선택해가지고 내가 너 복 줄게. 복 준다고 했는데도 자꾸만 어때요?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흉년이나 들게 만들고 비도 안 오게 만들고 목축도 못하게 만들고 자꾸 뭐 애국적으로 날아가게 만들고 애국적에서 마누라까지 팔아먹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 생각과 같으면은 아이고 요 새끼 못 쓰겠다 버려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야. 한 번 약속을 하셨으면 그 뜻을 이루고만 만단 말씀. 아멘. 그 창세기를 통해서 잘 보세요. 100% 하나님께서 복줄자를 복 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듯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따 이제 본문 나왔다 그랬잖아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해놨어요. 아멘.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언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랬듯이 똑같이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네.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해요. 아멘.
그러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갔으니까 오직 예수.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내 신랑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집을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지금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을 예수님도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근데 예수님은 나처럼 답답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예복을 입고 없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예복은. 왜 너 예복도 안 입고 여기 들어왔냐? 이런 걸 볼 때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언뜻 떠올라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 품 안에 꽉 안겨 있을 터인데, 예복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막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예복을 말할까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이란 말이에요. 네. 상징적으로 참 볼만하네요. 볼만해. 우리 권사님이 은혜를 좀 잘 받고 좀 깨어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생각해 보는데 왜 그렇게 세상이 됐을까? 이 설교를 잘 못한, 어? 그러니까 설교를 잘 못해보는 옆에 산 사람들더라고요. 한 주간에 이렇게 한 말씀 전달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조름막이 뺏겨오르고 그러면 안 되지. 예복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덧입고 사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뒤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천국을 말씀해요. 천국. 아멘. 당신을 천국으로 비유도 하고 예수님 자신을 천국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의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지체. 아멘. 지체는 각각 지체가 있어요. 어느 그 부분적인 것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은 꼭 어떤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닌 그 있는 그대로의 삶이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사는 삶을 충실히 살아내면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육체의 어느 부분에 의해서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해서요? 치료하잖아요. 치료하듯이 예수님도 어떤 부분에 불충성한다든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치료하겠어요? 싫어하는 것이에요? 치료하겠어요?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고통을 받겠어요? 네, 예수님이 고통을 받지. 그 지체, 당신의 지체가 어느 한 부분이 크게 설명해갖고 팔이 그냥 아프다. 그러면 누구 팔이 아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팔이 아파.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지체로,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불충성한다든가 다른 데 나아간다든가 뭐 어떻게 삐뚤어져 나갔다. 병들었다. 그러면 누가 아프다고요? 예수님. 그럼 누가 치료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치료를 하는데
누구의 수고로움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지체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아멘. 자,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짝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번 여러분들과 딱 하나님이 짝지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지금도 고난받으신지 몰라. 알면 알수록.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진짜 예수님을 감사한다면은 자기 온 정성을 다들여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살 거예요. 아멘. 자기가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하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분에게 내려놓는 삶. 아멘. 그분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인데 뭘 염려하냐고 말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 살린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세요. 성경 66권 전체를 싹 통틀어서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한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자꾸만 설명을 하면서 가자. 우리는 글로 가야 된다.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자꾸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봅시다. 9절. 또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은 뭐 사람이 결혼 문제를 갖다가 이거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이혼들도 자주로 하고 뭐 그러나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한 번 짝지어 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짝지어 준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다시 또 창세기로 가서 아브라함이 한번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단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주는데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시온산교회당에 붙어 있으려고 그래서 붙어 있어요. 뒤에 보면은 다 훌륭한 교회들 많습니다. 말씀들 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쾌쾌한 지하실에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맨날 세상 등지라고 해요. 맨날 그런 소리나 해서 그러니 뭐하러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 또 권사님한테 참 특이 안 해요. 다른 전사님 같은 진정 나가봤을 텐데 붙어있는 거 보면 희한하네요. 내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붙어 있으려고 해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놨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신분을 알고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를 알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구원받게 되는 것도,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낳게 하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그런 복음을 듣게 만드신 분이 아멘.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오늘 본문 내용 속에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어디 좀 이쁘고 잘나고 잘 생겨서가 아니라, 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고, 아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현재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11절에 보면 그래요. 그의 뜻대로 그러잖아요.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아멘. 그러니까 계획하셨단 말씀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그 뜻대로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배워가, 천국의 삶을 배워간다고 그랬죠. 거기에 완성되어져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성경이 혼인이라고 칭할 때 여자는 그래서 남자의 일부분이에요. 여자는 있잖아요. 자신의 남편이 누구이고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깨달아가는 생활이, 부부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신분에 따라서 아내는 그렇게 불리워지게 되어 있어요. 내 남편이 왕이면은 왕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경찰총장이었었는데 총장 부인 때는 뭐 별 교기도 안 떴는데 이제 우리나라 왕 대통령이 되니까 김건희 여사가 왕비가 되잖아요. 영부인 되잖아요. 그렇죠? 신분에 따라서 여자는 남자의 일부분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자는 있잖아요. 자기 여자를 자기 몸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책임져줘요. 아멘. 모든 면에서 다. 근데 요즘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성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삶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모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었으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왕이시면은 그 왕이신 나는
부인으로서의 사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 나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그러니까 발가락이면 냄새나 나는데 그것을 평생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삶은 누구예요? 주님의 삶. 네, 왕비의 삶인 거예요. 아멘. 자기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현지 속에서 지금 현재 육체의 남은 때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역할을 이렇게 예수님으로서 풍성하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건강하게 모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편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성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때마다 했잖아요. 이 세상도 그러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어때요? 자기 살을 찢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삶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사는 삶. 부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져서 하나같이 사라지는 삶.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혼연한 상태에서 사는 삶이 그렇듯이 그렇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나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오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모두가 다 이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만드신다는 건 예수님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치료할 거 아니에요. 만드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서 죽는 날까지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과 혼인한 부부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시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여호와시다. 아멘. 내 남편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세울 때 1절부터 너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가늠한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여자에 대해서 애를 낳아라.
그렇게 시작해서 쭉 호세아서가 진행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에 우리라는 여러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잉태되어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걸 알면 할수록 나의 원래의 신분은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도 없는 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는 나인데 아멘. 그분이 어쩌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고 아멘. 천국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직 안 믿으니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한 몸인 것을 애써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 가면은 너희들도 내 안에 있어서 내 심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은 아니고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이걸 예수님께서 나는 천국이야. 내 안에 들어오면은 너희의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은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이 눈서리꽃처럼 하나님이 피대하시면은 아름답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은 그냥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